좀 오래됐지만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사투리에 관한 코너가 있었는데요. 그 코너에 보면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각 지역의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각 지역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 있을 텐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을 충청도 버전으로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충청도 사시는 고향이 충청도인 분 계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충청도 말로 뭐라 그래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죠. 뭐 그냥 코미디 코너에서 만들어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충청도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오메 이를 어쩐다요. 오메 이를 어찌해야 된대요. 이렇게 하면 이게 충청도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라도 말이 더 궁금하죠. 전라도는 뭐라고 할까요? 나는 전라도 출신이지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가지고 그때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합디다. 그 사람들이 아따 참말로 거시기 해본단께 그 말이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당신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중요한 건 경상도에 항상 경상도가 문제거든요. 이 경상도 남자들은 이가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좀 하는데 말도 많이 안 하면서 표현을 아주 직설적이에요. 경상도 남자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벌써 들어봤구나. 그런 좀 재미가 없는데 진짜 쓰진 않죠, 그죠? 경상도 아니잖아, 이제 들어봤구나. 맞아요. 아시는 분은 알겠구나. 경상도 버전으로는 내 아를 낳아도 그 말이에요. 내 아이도 아니야. 내 아를 낳아도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 내 아이를 낳아달라 그 말인데 사랑합니다. 내 아이를 낳아주실랍니까? 뭐 이렇게 직설적인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결혼해서 애 낳고 살자 이제 그런 말인데 이 말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통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게 이 사랑의 고백 속에는 하나 이런 말이 내 아이를 좀 낳아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 사랑한다면 내 아이 좀 낳아줘. 내 아이 좀 낳아주라고.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고백 속에 아이를 낳아달라는 간절함이 배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이를 낳아준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낳았어요. 그게 아들이 뭘까요?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들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도요. 디모데도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내 아들. 그렇다고 바울은요 장가도 안 갔어요.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애를 낳겠어요. 근데 아들이라 그래요. 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아들이에요. 영혼을 구원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냐? 내 아이 좀 낳아줘. 라는 이 소원을 간절하게 그대로 잘 들어드린 사람이죠. 바울은 온 도시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아이를 낳으러 다녀서 복음으로 아이를 낳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녔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를 좀 낳아줍시다. 하나님 애를 좀 낳아드리라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요,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전도하러 다니고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많은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아이를 낳는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이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필립보에 갔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날 밤에 이 두 손과 두 발에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죠. 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죄인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밤에 하나님께서 두 손에 있는 잡고 이 쇠고랑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쇠철장 문도 확 열어주시고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꾸벅꾸벅 졸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지? 일어나서 두벅두벅 걸어 나가면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죄도 없는 사람이 갇혀 있는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으니 어이 잘됐다 해서 얼른 나가야 되잖아요. 자유의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쇠사슬도 풀렸고 옥문도 열렸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나가지 않고 여전히 옥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자유보다도 자신이 누리는 자유보다도 한 영혼에게 마음이 꽂혔어요. 한 영혼을 향하여 마음이 꽂혔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주의 백성을 낳아야 된다는 주님의 소원을 알려드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향하여 마음이 꽂혔는데 바로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이었어요. 간수장이 꾸벅꾸벅 졸다가 번뜩 깨보니까 문이 열려있고 이 착고가 풀려있고 그러니까 이 죄수가 도망갔다 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왜? 분명히 아침이 되면 자기 책임을 해가지고 자기 목이 날아갈 거니까 미리 자살을 해보려고. 그때 바울이 잠깐 나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깜짝 놀랐어요. 자유의 몸이 되는데도 어떻게 도망가지 않았어. 너무 귀하게 보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간수장이 자기 집으로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바울이요, 자유를 포기하고 얻은 것은 한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혼 구원 다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지만 바울은 자유를 포기하고 영혼을 살렸어요.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어요.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는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고 몸도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막 고문을 당해가지고 온 몸이 그냥 병들었어요. 나이도 많고 병도 들고 기력이 쇠하여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침 그 감옥에 진짜 죄수 한 명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고 도망자야. 노예로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고 도망갈 때 주인의 재산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노예이면서 도망자요, 도둑이야, 도둑. 그러니까 그런 몸이 되어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그런 상황에 돼 있는 거죠. 진짜 죄인인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그 노예 죄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노예라고 하면 물건과 같아요. 사고 팔고 그런 물건과 같아요. 그래서 그 노예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그 노예를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지만 또 말을 안 들으면 죽여도 돼요. 왜? 내 건데 뭐. 내 소유인데. 내가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취급받던 노예예요. 인간 취급받지 않았던 노예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은 지치고 공고한 상황에서 있는데 그 죄인 노예가 하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들떠나 보겠냐고요, 사람이라면. 그 노예를 신경이나 쓸 수 있겠냐고요.
그런 죄수를 바울에게 비교하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급이 달라. 죄수의 급이 달라.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럼 진짜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진짜 죄인이고 바울은요 아주 신분이 굉장히 랍비예요. 아주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아주 랍비 스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노예야. 물건 취급받는 노예야. 이건 뭐 서로 이게 뭐 절통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근데 감옥에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같은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올 때부터 그를 향한 마음이 꽂힌 거예요. 또 바울의 마음이. 죄수고 도둑놈이고 진짜 죽임 당하에 마땅할 죄인이지만 어찌하든지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그 안에서 타올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오네시모가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이 노예 오네시모에게 물어보니까 네 전에 주인이 누구였냐 물어보니까 그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골로새가 누구냐면 바울이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그게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 교회 지도자가 있는 바로 그 빌레몬이었거든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고 또 정말 제자고 또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자초지종을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바로 그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그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죠. 감옥에서 만난 이 빌레몬에 관한 이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씁니다. 오네시모에 관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는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너에게 돌려보내려고 한다. 그는 내 신복이다.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를 섬기려고 하지만 주인인 너의 허락 없이 너의 용서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너에게 보낸다. 그리고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오네시모도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달라.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나는 네가 나의 부탁을 잘 순종해 줄 걸 확신한다. 아니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잘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이제 그를 내가 다시 보낼 테니까 너는 그를 맞이할 때 도망자 노예 또 도둑놈 노예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를 네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하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 내용을 쭉 보면서 이건요 굉장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뭐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 사적으로 보낸 게 많거든요. 디모데에게도 사적으로 보냈고 디도에게도 사적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건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요 교회 직분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깁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에게 보낸 내용이지만 교회 직분자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이건 다 순전히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잘라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 보면서 이 빌레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굉장히 사적인 개인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성경에 포함시켜 두었을까? 성경에 포함했다는 말은 빌레몬 혼자 읽고 덮어두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각 교회마다
이 열람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도들의 편지를 교회마다 들고 다니면서 읽고 은혜받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쭉 돌려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오고 오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게 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한번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주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 주라는 이 부탁의 내용인데 이것이 도대체 왜 성경이고 왜 성경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성경에 포함시켜 놨을까?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빌레몬도 그렇고 사실 이 빌레몬 그 내용이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 이거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쓰잘데없는 소리 한다. 바울 사도가 할 일이 되게 없네. 왜 남의 사생활까지 간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 종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왜 사도가 용서해 주라니? 내가 대신 빚 갚아 주겠나니? 형제를 받아주라니?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부탁을 왜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냥 뭐 없는 셈 치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빌레몬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성경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것은 교회마다 다 돌려볼 건데 빌레몬이 거절했단다. 그럼 이게 무슨 성경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가치가 있는 것은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바울의 뜻대로 했을 것이고 또 그보다 더 잘해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실제로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라고 그랬죠. 빌레몬이 있는 교회가 그 4장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너희 교회에 보낸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이제 골로새 교회에 직접 보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인 오네시모를 다시 너희에게 돌려보낸다. 이 골로새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옥에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도 옥에서 쓴 거잖아요. 근데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거지만 이것은 이제 교회에 보낸 거예요. 오네시모가 직접 너희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볼 때 빌레몬서가 더 앞선 편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받아주라는 편지죠. 편지. 그러니까 분명히 생략된 게 있어요.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사도님, 제가 사도님의 부탁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네시모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답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생략된 아마 빌레몬의 답신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보내죠. 만약 빌레몬이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보내겠죠. 분명히 그런 답신이 있었으니까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도 부탁한다는 내용을 보냈고 빌레몬도 얼마든지 보내십시오. 제가 그를 정말 형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답장을 했을 것이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보낸다라는 내용이 이제 편지와 함께 보낸다라는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바울과 디모니 빌레몬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같은 마음 지금. 예? 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는 내용에 바울의 마음과 이 빌레몬의 마음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뭘로 하나가 됐을까? 이게 아주 이 빌레몬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같은 마음이 됐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까요? 오네시모라는 한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비록 도망자 노예요. 비록 도둑이지만 그도 한 영혼 아닙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오네시모라는 한 죽어버릴 영혼, 죄인인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네, 한 마음이에요. 네? 바울은 그 힘들고 공고한 감옥에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온 마음을 쏟아서 복음을 전했고, 그를 내 감옥에서 난 내 아들이라 할 정도로 그를 품어야 안았어요. 이런 엄청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품었고, 빌레몬은 도망간 오네시모 생각만 나도 화가 나고, 어떻게 끝까지 지옥까지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확 그냥 감옥에 가든 죽이든지 하고 싶은 사람이었겠지만, 그렇지만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원수 같고 죽여마땅할 놈이었지만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 이제 종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겠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은지. 이제는 노예도 아니요, 이제는 내 종도 아니고 이제는 내 가족의 형제. 전에는 도둑이었지만 도둑도 아니요, 이제는 괜찮아, 그런 건 다 용서할 수 있어, 괜찮아.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과 빌레몬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두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빌레몬서에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간절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바울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빌레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과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이 받아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빌레몬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근데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서론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5절이죠. 5절. 1장 5절이에요.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바울은요, 요즘 같으면 전화도 하고 전화도 하겠지만 그때 당시는 전화도 없으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가가지고 이 빌레몬을 만난 거예요. 빌레몬을 보니까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성도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골로새 교회에 갔다 온 교인들마다 바울에게 와가지고 빌레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 참 훌륭한 사람이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확신한 거예요. 빌레몬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할 때 해줄 것이다. 그걸 확신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부탁하는데 지가 안 들어줘? 그런 마음으로 편지 쓴 거 아닙니다. 목사가 부탁하는데 집사가 돼가지고 부탁 안 들어줘?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지금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권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빌레몬도 하나님을 사랑해. 바울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빌레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두 사람 다 뜨겁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런 오네시모를 부탁해도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빌레몬의 마음에 오네시모는 정말 원수 같고 잡아 죽일 놈 같고
뭐 그런 나쁜 놈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토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분노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들어. 이런 마음. 이게 바로 빌레몬의 마음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의 간절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대로 내 아이를 낳아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에게 그토록 부탁했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정도로까지? 잡아 죽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것을 도둑질에 가던 도둑놈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뒤집어 놓고 나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그 사람이라도 그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난 주간에 태국에 갔다 왔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태국 라오 교회, 사실 라오교라는 걸 리수족이라는 태국에는 68개 소수 종족이 있어요. 68개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종족이 타이족이에요. 타이족이 대부분 태국을 이루고 있고 그 중에 뭐 또 카렌족이나 이런 종족도 아주 수십만 명 되고 그런데 대부분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족이 리수족이에요. 리수족은 태국에 한 1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 산속이에요. 예, 도시에 나와서 살 수가 없어요. 태국 신분도 불명확하고 뭐 여러 문제의 사정이 있어서 도시에 나와 살지 못하고 산속에서 삽니다. 산속에서 커피 열매 따가지고 뭐 그걸 팔고 뭐 이렇게 살기도 하고 뭐 하여간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 리수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한 마을, 그 마을이 바로 라우 마을인데 그곳에 교회당을 우리 교회가 도와줘서 건축을 했고 이번에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 예배를 드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교회 이름을 그 마을 이름으로 라우교회라고 지금까지 그들은 불러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가서는 라우 한비교회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와 그 교회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라면 우리 성도들이 또 일체감을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일체감을 갖도록 한빛교회라는 이름을 거기다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냥 라오교회라 그러면 이웃교회 같이 느껴지지만 라오 한빛교회 그러면 형제같이 느껴지잖아요. 학렬이 비슷해. 학렬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의미로 소속감을 갖도록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라오 한빛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라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라오 한빛교회를 위해서. 근데 교회 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았고 또 한 개인 집에서 보니까 뭐 완전히 나무로 지어진 집이고 그 산 속에 있기 때문에 막 경사진 그런 곳에도 깎아가지고 집을 짓고 예배당도 보면 아주 경사진 곳에다 이렇게 깎아서 예배를 지었어요. 그지만 마을이 있는데 제일 예배당이 위에 있어가지고 다 보여서 참 좋았어요. 어쨌든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 보니까 참 마음이 참 허무됐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쓰임받게 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랐어요. 또 그곳에 사역자를 세우고 파송하고 그 교회를 돌보는 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감사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귀한 흔적을 하나 남겼다. 흔적을 하나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흔적들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선교지에도 계속적으로 많이 생겨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헌신 예배, 헌당 예배를 잘 마치고 파타야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파타야 가보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건 관광지이지만 그곳에서 이규식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규식 선교사님은 태국 방콕에서 한인교회를 한 16년가량 하면서 아주 한 200명 이상 되는 성도들과 함께 정말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태국에는 불교 나라입니다. 아주 불교가 아주 강력해. 우리나라 불교는 불교 신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불교 생활 속에. 근데 어른들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절에서 세운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에서 세운 학교를 할지라도 절에서 와가지고 맨날 절 중들이 와가지고 그 연불인을 외우고 뭐 주지들 이름 외우라고 그러고 맨날 그런데 시험 보면 그런 것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불교 영향권에서 다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골수분자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전도하면요 절대 안 먹힙니다. 정말 전도가 안 된대.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타이족이 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방콕 이런 데는 전도 안 하고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치앙마이나 이 산속에 가서 주로 이제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분은 방콕에서 그 사람 상대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줘요. 어린 아이들 때부터 복음을 심어라. 어른은 힘드니까 이미 굳어졌으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라. 그럼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기 위해서는 학교를 만들어야 돼. 왜? 불교 학교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던 한인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분에게 넘기고, 본인은 이제 파타야라, 그래서 한 2시간쯤 떨어져 있는 파타야로 내려와가지고 그보다 2만 평이라는 넓은 땅을 하나님이 또 주셔가지고 그 땅을 샀대요.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안학교, 정식 정부 허락을 받으면은 안 되니까 대안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를 그곳에 시작을 하려고 지금 건물도 짓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터를 닦고 건물 짓고 있고, 처음에 대안학교하고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을 아예 정식으로 정부 허락을 받아서 하겠다고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아원 버림받고 그런 아이들 너무 많은데, 그런 아이들 불러다가 고아원도 하고 대안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바르게 신앙을 키워가고 싶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찌 쉽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많이 이렇게 후원해 줘야 되는데, 참 한 지나는 3, 4년 동안 땅 사고 건축해 오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씩 두 개씩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 가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도 있고, 정말 선교사님이 막 직접 건축 다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막 시커매져가지고 일만 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의 후원자들도 많이 참 도와주는데, 어느 한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걸 보고 가서 이제 참 도전을 받고 교회 돌아가가지고 간데 저기 경남 권성에 있는 한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한 노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 합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한 오래됐겠죠. 그 교회가 생기면서 선교를 위하여 조금씩 헌금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고생한 그 돈 한 푼도 모아놓은 게 그 노인들이 모아놓은 게 한 700만 원 정도 모아 있었대요. 그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얼마나 귀한 종잣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목사님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마침 또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고 하면서 이제 교인들이 참 도전을 은혜 받으면서 그 장로님이 우리가 모아놓은 이 돈 참 하나님이 여기에 쓰시는 걸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을 그 사역에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런데 700만 원만 드리기가 그러니까 우리 1000만 원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그 교인들이 다 헌금하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어서 헌금을 했다고. 참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 시골에서 노인들이 그 참 땀 흘려 모은 그런 걸로 그런 귀한 사역에 헌신한다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그 교회도 땅을 사서 뭔가 새로 뭔가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것도 선교를 위해서 드려버린 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옆에 땅 살려고 했던 걸 나중에 다 하나님이 사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봅니다. 전 이 선교사님도 참 그 외국에서 열방을 향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혼자 안 되거든요. 국내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협력할 때 가능한 일인데 같은 비전을 가져야 돼. 같은 비전이 뭡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했고 빌레몬이 그것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고 바로 그 서로의 마음이 뭡니까? 선교사님은 꿈을 갖고 나가고 한국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그 꿈에 반응을 하면서 함께 하나 되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게 결국 뭡니까? 바로 그것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고. 예?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거 빼버리면요 인간관계만 남아요. 내가 네 선배니까 도와줄게. 아니 후배니까 도와줄게. 이런 건요 다 그 선교사님 말하는데요 정말 어떤 교회에서는요 뭐 돈 얼마 5천만 원 내놓을 테니까 소유권을 우리한테 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하여가 무슨 소유권 쟁탈전을 하고 있고 명예 권위 자랑을 하고 있고 막 이런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우선되지 않은 그런 마음에서는요 모든 게 인간적인 밖에 나오지 않아. 빌레몬도 하나님의 사랑만이 없었다면 영혼의 사랑이 없었다면 바울 사도가 이런 부탁을 하면 사도는 나야 왜 나한테 그런 것까지 부탁해? 기분 나쁘다 이거 나 안 해줄 거야. 이런 반감이 먼저 들겠죠. 그러나 빌레몬도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선교사역을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돈 있는 사람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놓으세요 할 때 아이고 저 목사님 또 시작한다. 또 돈 타령이다. 이런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때 이 모든 일이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격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하나 되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사역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되질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여기에는 무슨 불평과 반말, 반감과 다른 뜻이 없어요.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갈 때 그곳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게 해달라고. 내 자존심도 내 이익도 내 기분도 내 또 인간적인 관계도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다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